않아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세계 랩런트 대회. 근데 우리 준성이 아니 우리 준명이가 왔으니까 선생님 써줄게요. 준명이는 이제 예배 그리스도한 지 얼마 안 돼서. 네, 세계 랩런트 대회 1강. 우리는 1강 세계 랩런트 대회 뭐예요? 1강. 우리는 정확한 언약을 가진 랩런트입니다. 너희들이 말을 해야지. 이제는 각인이 돼 있으니까 말을 할 수 있죠. 대답하세요. 정확한 언약을 가진 랩런트입니다. 2강. 2강은 뭐예요? 우리에게는 영적 썸이 영적 썸. 말을 할 때 더 각인이 깊이 되는 거야. 내가 말한 거는 내가 말한 거는 절대 잘 잃어보지 않거든. 그러니까 말을 하세요. 그렇죠? 우리에게는 영적 썸이 오직 한 길입니다. 영적 썸이 3번. 우리는 시대를 앞서가는 미래 작품을 만들어요. 앞서가는. 자, 그 다음에 서밋 비전 스쿨입니다. 서밋 비전 스쿨. 자, 서밋 비전 스쿨 1강. 1강 뭐죠? 자,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내 안에 사탄의 망대를 무너뜨리고 기도의 망대를 그래요. 기도의 망대를 세워요. 사탄은 자꾸 우리 안에 망대를 세우려고 해요. 그렇지만 우리는 기도의 망대를 세워서 왜? 우리는 정확한 언약을 가진 영적 서밋이기 때문에 기도의 망대를 세워야 돼요. 그러면 사탄의 망대는 저절로 무너지겠죠. 자, 2강. 2강은 사탄을 이기는 말씀에 빛을 비추는 뭐예요? 파수대를 세워요. 그래, 파수대. 자, 사탄을 이길 수 있는 무기는 뭐밖에 없다 그랬어? 사탄을 이길 수 있는 무기는 뭐밖에 없다 그랬어? 뭐밖에 없다 그랬어요? 말씀. 그래요. 그래서 예수님도 사탄이 시험하러 왔을 때 말씀으로 물리쳤다고 했죠. 말씀의 빛을 비추는 파수를 세워요. 우리가 올바른 생각을 해야 되는데 올바른 생각을 하지 못하도록 사탄이 자꾸 우리 안에 망대를 세우려고 해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의 망대를 세워야 되는데 그 기도의 망대를 세울 수 있는 거는 정확한 언약 말씀이에요. 말씀이 아니고는 기도의 망대를 세우기가 너무 힘들고 어려워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꼭 잘 붙잡아야 돼요. 지금 이 시간에 우리 말씀 듣죠? 짧게 메시지 하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선생님하고 집중. 선생님 눈과 집중. 알았죠? 기도 선생님 말씀에 집중. 지금은 선생님이 이야기를 하고 말씀을 전하기 때문에 선생님은 하나님 말씀을 대신하는 대언자야. 그래서 선생님한테 집중을 하면 집중이 돼요. 알았죠? 선생님이 똑똑해서가 아니야. 똑똑해서 선생님을 집중하라는 게 아니야. 지금은 선생님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주는 사람이기 때문에 대신 하나님이 뿅 나타나서 준성아 하고 말씀 주시지 않잖아. 그지? 그래서 선생님한테 집중을 하세요. 알았죠? 선생님이 하는 이 말에 하나님 말씀에 집중을 하세요. 그래서 될 수 있으면 눈동자 불리지 않고 다른 곳으로 기도 쫑긋 그 다음에 생각도 집에다가 아이스크림 놓고 왔는데 언제 가서 먹나 이런 생각하지 않고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말씀을 주시나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말씀을 듣는 거예요. 그렇죠? 눈도 기도 생각도 모든 것들을 다 말씀에 집중하는 시간 되세요. 그래서 사탄을 이기는 거는 말씀밖에 없어요. 그래서 말씀의 빛을 비추면 사탄은 도망가요. 그래서 지금 우리는 말씀으로 세상에 빛을 비추는 파수대입니다. 그럼 3강. 3강을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237 나라와 5천 종족을 살리는 세계화의 안테나. 그래요. 세계화의 안테나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어요. 우리에게 복음을 주셨어요. 하나님과 소통했어요. 우리는 안테나를 하나님 쪽으로 착 켜놓고 세워놓고 하나님과 소통해서 말씀을 주셨어요. 그거를 저쪽 세상으로 착 안테나를 다시 펼쳐서 하나님 주신 말씀을 전하는 안테나예요. 우리는 세계화의 안테나예요. 누구한테 전해야 돼요? 전 세계. 237 나라 5천명에 전해야 돼요. 그래서 세계화의 안테나를 세워야 돼요. 이 말씀 꼭 잊어버리지 말고 1년 동안 가지고 가야 돼요. 알았죠? 이 말씀 속에서 모든 말씀이 다 나와요. 강단 목사님이 주시는 강단 말씀도 이 속에서 나오고요. 또 학원복음화 말씀도 유광수 목사님 주시는 학원복음화 말씀 여러 가지 유광수 목사님 말씀 주시죠. 핵심 말씀 많이 주시죠. 그 말씀도 다 이 속에서 나와요. 그래서 이거를 꼭 기억해야 돼요. 그래서 요즘 계속 우리가 강단 말씀 들어도 기도의 망대라는 말 진짜 많이 하죠. 그죠? 그치? 하수대 안테나 계속 듣고 있죠?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정확한 언약. 강단 말씀에는 정확한 언약을 가진 노아. 이러면서 계속 정확한 언약에 대해서 말씀하시죠. 그래서 우리는 이거를 각인을 해야 말씀이 얘들아 물이 어떻게 흘러요? 위에서 아래로 흘러요? 밑에서 위로 흘러요? 위에서 아래로 흐르죠. 그 물의 흐름이 있죠. 반드시 물은 위에서 아래로 흐르죠. 그것처럼 말씀도 흐름이 있어요. 근데 이 말씀을 놓치면 우리 렘넌트들이 말씀의 흐름을 놓치면 무슨 이야기를 하시지? 선생님은 무슨 이야기를 하시는 거지? 목사님은 또 무슨 이야기를 하는 거지? 이렇게 돼요. 이 흐름을 잘 따라가는 렘넌트는 특별히 애쓰고 노력하지 않아도 그 흐름 속에 있기 때문에 기도가 저절로 되어지고 기도 응답을 누릴 수 있어요. 말씀의 흐름을 놓치면 안 돼요. 그래서 이거를 계속 각인하라고 하는 거예요. 맞죠? 자, 오늘은 고난당한 자의 자세예요. 빌립보서 2장이에요. 오늘 우리가 빌립보서 2장 1절에서 6절까지밖에 안 읽었는데 우리가 오늘 선생님하고 볼 말씀은요 15절까지 볼 거예요. 15절까지. 그리고 오늘은 선생님이 다른 거 많이 안 썼어요. 왜냐하면 여기 다 보면 말씀 선생님 나눠준 여기에 보면 말씀이 이 빌립보서 2장 1절에서 15절까지 말씀을 그대로 갖다가 선생님이 옮겨놨어요. 우리 렘넌트들이 말씀 볼 시간이 별로 없잖아. 그죠? 그래서 말씀도 같이 보고 이 하나님의 말씀을 정확하게 이해하게 하기 위해서 선생님이 그대로 갖다 옮겨놨어요. 그래서 같이 읽으면서 말씀을 하나하나씩 선생님하고 한번 토론해 볼 거예요. 오늘은 알았죠? 토론하는 거예요. 오늘은 선생님이 일방적으로 말씀 전하지 않고 우리 렘넌트들이 같이 토론해 볼 거예요. 토론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 선생님이 질문을 하면 너희도 대답을 하고 이렇게 해야 포럼이 되는 거죠. 너희들이 가만히 다물고 선생님 먼저 일방적으로 얘기하면 그거는 포럼이 아니라 그냥 설교예요. 오늘은 포럼을 할 거예요. 알았죠? 자, 서론부터 해볼게요. 서론. 우선 자, 우리가 지난주에도 했어요. 서론은. 자, 서론은 첫 번째 기도로 뭘 해야 된다 그랬어요? 각인. 그렇죠. 기도로 각인해야 돼요. 서론. 기도로 각인하면. 근데 이 기도로 각인하는 걸 언제 하면 좋을까? 아침에 눈 뜨고 일어나면 기도로 각인해요. 그럼 무슨 기도해요? 현실에 거기 나와 있는 대로 한번 보세요. 무슨 기도예요? 성삼위 보좌의 축복 3시대 393. 그 다음에 공중권세 잡은 흑암의 권세를 꺾을 오려 우주의 능력. 그 위해서 기도하죠. 그 다음에 세 가지 뜰, 삼뜰. 우리는 근데 우리 교회는 몇 개들이야? 사뜰 뭐예요? 사뜰. 첫 번째 이리박인의 뜰, 시우의 뜰, 후대의 뜰, 또 그렇지 시녀의 뜰. 그렇게 네 개 뜰을 넣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 중에서 나는 어디에 헌신할까? 우리 지난주에 한번 했죠. 그 다음에 CVDIP, 그죠? 5망대. 그 다음에
오래 걸려서 기도하는 거. 오력은 뭐예요? 오력. 영역. 네. 그렇지. 제일 먼저 뭐예요? 영역. 영역. 그 다음에 지력, 지력. 체력, 경제력, 인력. 인력. 그렇지. 이 5가지 힘을 넣고 우리 랩런트들이 기도하는 거예요. 계속 기도하면 각인이 돼요. 각인이 되면 어떻게 될까요? 뿌리. 어? 뿌리 내리. 뿌리요. 그래요. 뿌리 내려요. 뿌리 내리면 그래요. 망대가 되는 거예요. 망대가 있어야 파수꾼도 필요하지. 망대가 없으면 파수꾼이 올라갈 데가 없잖아. 그지? 할 일이 없잖아. 망대가 없으면. 그래서 뿌리가 내리면 망대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망대를 세울 수 있어요. 뿌리를 내고 망대를 세우면 체질이 돼요. 체질이 되면 이제 그때는 우리가 모든 사람을 살리는 파수꾼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랩런트들이 각인이 제일 중요해요. 각인. 그랬죠? 선생님은 예전에는 어린이집 다녔을 때는 이제 거기는 믿는 사람이 없잖아. 그치? 선생님만 하나의 자녀야. 그 일반 어린이집은 가면은 아이들한테 뭘 가르쳐요? 동료 가르치잖아요. 동료. 그치? 동료를 가르쳐. 찬양을 안 가르쳐. 그치? 그래서 동료를 가르쳐. 그럼 하루 종일 애기들하고 동료를 하고 왔어. 막 어린만, 막 4살만 이렇게 하면은 곰새만이 막 동료를 가르쳤어. 집에 오면 하루 종일 진짜 곰새만이밖에 생각이 안 나. 하도 불러서. 이게 각인이에요. 집에 왔는데 선생님도 모르게 막 이렇게 막 설거지 하거나 뭐 하면서 계속 곰새만이 노래를 하고 있는 거 선생님도 모르게. 이게 각인이에요. 각인이 진짜 중요해요. 그래서 너희들이 계속 게임만 하잖아. 그럼 게임이 각인이 되는 거야. 그래서 계속 게임 생각만 나는 거야. 이게 아주 무서운 거야, 이게. 그런데 지금은 선생님이 서밋스쿨을 다니잖아. 그치? 서밋스쿨에서 랩런트들하고 찬양을 하죠. 그러니까, 선생님 뭐 하다가도 아침에 눈 뜨고 일어나다가도 있잖아. 찬양이 저절로 이게 각인이 돼요. 찬양이 저절로 되어지는 거야. 눈 뜨면은 주는 그리스도시여 하고 난 다음에 바로 있잖아. 선생님 생각나는 찬양이 나는 하나님 자녀예요. 이 소리가 이제 저절로 나오는 거야. 이 각인이 진짜 중요해. 그래서 우리 랩런트들이 기도를 발휘하면 눈 뜨면 바로 하나님 말씀이 생각이 나. 근데 밤새도록 게임만 하고 잤어. 눈 뜨면 바로 게임 생각이 난다? 아니면 밤새도록 유튜브만 보고 잤어. 그러면 눈 뜨면 바로 유튜브 본 거 생각나. 그러다가 있잖아. 두려움에 사로잡히는 거야. 무서운 게임을 하거나 아니면 무서운 유튜브를 봤지. 그 두려움이 오잖아. 근데 그 두려움을 사탄이 잡는 거예요. 그래서 각인이 중요한 거예요. 각인만 잘 되면 뿌리 내려지고 뿌리가 내려지면 저절로 망대가 되는 거예요. 자, 어떻게 하면 내가 파수꾼 할 수 있어요? 애쓰고 노력하지 않아도 돼요. 기도로 계속 393과 우주의 능력과 3가지 뜰과 CVDIP와 5가지 힘 이것만 각인하면 돼요. 계속 이거 중요해요. 가장 중요한 거예요. 각인, 기도로 각인. 이걸 언제 하라고? 아침에 눈 뜨면 바로. 아침에 눈 뜨면 바로. 잠 자기 전에 선생님이 393 기도 나눠준 거 있지요? 기도문 나눠준 거 있어요? 없어요? 있지요? 그거 머리맡에 놓고 자세요. 눈 뜨자마자 그거 읽으세요. 그거 각인되는 거예요. 너희가 하기 힘들잖아 스스로. 그지? 그래서 선생님이 나눠준 거야. 기도문 그거 읽으세요. 눈 뜨자마자 머리맡에 놓고 자요. 밤에 밤에 머리맡에 놓고 잤다가 눈 뜨면 바로 일어나기 싫으면 누워서 해도 괜찮아요. 그렇지만 일어나 앉아서 하면은 더 좋겠죠. 근데 내가 막 너무 몸이 힘들어서 못 일어나겠다. 눈을 떠져서 멀뚱멀뚱 뜨고 있는데 근데 누워서 그냥 읽으세요. 그렇지 않고 내가 뻘떡 일어나 앉아서 할 수 있는 힘이 있을 때는 일어나 앉아서 하는 거예요. 그거 읽는데 1분도 안 걸려. 그죠? 너희도 거의 이제 저녁에 우리가 밤 중기도회 때 그걸 계속 해갖고 보니까 거의 다 암송한 것 같아. 외운 것 같아. 이렇게 막
누가 기도하세요 이렇게 하면은 누가 기도문 읽어주세요 이러면 막 읽어. 10초만 끝나는 것 같아. 거의 다 외운 것 같아. 그거가. 그러니까 아침에도 일어나면 그 기도문을 어떻게 해요? 눈 뜨자마자 읽게 머리맡에 놓고 자요. 알았죠? 그래서 가장 좋은 방법. 선생님한테 부탁하면 선생님이 복사해 줄게요. 벽에다 붙여요. 침대 옆에다 붙여요. 고개 돌리고 볼 수 있게. 붙여놓고 보세요. 그래서 계속 393과 우주의 능력과 거기 그 393 기도해 보면 다 나와 이거 그죠? 다 나와요. 하나님 자녀의 신분권세까지 다 138년 다 나와요. 그죠? 그거를 아침마다 기도하면서 우리가 각인하는 거예요. 아멘. 미션 알았죠? 미션. 자 이제 본론 볼게요. 본론 봅니다. 성경 말씀 그대로 아까 옮겨놨다 했지요? 그래요. 그래서 같이 읽으면서 할 거예요. 다 소리내면서 읽으면서 할 거예요. 자 1번 그리스도의 권에 참여한다는 1번은 그리스도의 권에 참여라고 되어 있고요. 거기 낮아짐이라고 되어 있어요. 예수님이 하나님이신데 낮아졌어요. 이거는 십자가의 고난을 의미해요. 자 그러면 우리가 거기에 1번에는 2장 5절, 6절, 7절, 8절이 있어요. 그러면서 읽으면서 선생님하고 하나씩 이야기할게요. 5절 읽어볼게요. 시작.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예, 지금 이 편지는 빌립보서 이 편지라 했죠. 빌립보서는 빌립보 교회에 보내는 편지라 했죠. 어디서 썼다고 그랬어요? 어디서 쓴 편지? 그래, 감옥에서 쓰고 있는 편지야. 감옥에서 들어보니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시험에 들었대. 왜? 아니 예수 그리스도 믿으면 모든 문제 끝이 나더니 아니 왜 바울은 감옥에 갇혀있지? 이러면서 시험에 든 자가 있다 했어요. 지난주에 얘기했죠. 시험에 든 자가 있는가 하면 또 담대하게 오히려 더 복음을 전하는 사람도 있다고. 그래서 선생님이 지난주 미션 줬잖아요. 수성아 다리가 자꾸 왔다 갔다 하면은 앞편들은 뒤에 친구는 집중이 안 돼요. 다리도 집중해요. 자, 지난주에도 얘기했죠. 그래서 미션 줬잖아요. 그죠? 나는 힘들고 어려운 고난이 오면 시험에 되는 자인가? 아니면 더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는 사람일까? 를 생각해보라 했죠. 그죠? 미션을 줬잖아요. 근데 지금 시험에 든 사람이 있다 했어. 빌립보 교회에. 그래서 감옥 안에서 그 사람들에게 이제 안타까운 거야. 빌립보 교회 사람들이 이 고난이 아닌데 지난주 얘기했죠. 고난이 아니라고. 그죠? 근데 시험이 너무 안타까운 거야. 그래서 그 시험된 자들에게 말했어요. 자, 너희는 이 마음을 품으라. 내가 말하는 이 마음이고 예수님의 그 마음이다 라고 얘기하면서 6절부터 얘기했어요. 그 품으라는 마음이 6절, 7절, 8절에 나와요. 자, 어떤 마음을 품으라고 되어 있나 한번 봅시다. 6절 시작.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예, 근본 하나님의 본체래. 누가 하나님이래? 근본 하나님의 본체라는 얘기야. 근데 그 뒤에 보니까 하나님과 동등하다고 돼 있어. 누가? 하나님과 같네. 누가? 예수 그리스도가 천지를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그 하나님이시라.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시라. 원래 하나님이셨어. 그런데 7절 같이 읽어볼까요? 오히려 시작.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그 하나님이야. 태초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셨어. 예수님이. 근데 어떻게 됐다고? 종행체가 그 뭐와 같이 됐다고?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이건 뭘 얘기해요? 성육신을 해주죠. 선생님이 원래 하나님이신데 어떻게 했다고?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고. 그게 성육신이라 했죠.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자,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원래 하나님이셨어. 천지를 창조하신 그 하나님, 원래 그 하나님이셨는데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어요. 왜? 왜 하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실 수밖에 없었을까? 그 이유가 8절에 나와 있어요. 8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왜? 하나님이신데, 원래 하나님이신데 왜 사람의 몸을 입고 오실 수밖에 없었을까, 예수님이? 그게 8절에 나오잖아. 왜? 십자가에 십자가에 위해서. 죽으심. 십자가에서 죽으심. 왜 그러면 예수님이 하나님이신데 사람의 몸을 입고 와서 십자가에서 죽을 수밖에 없었을까요? 이유. 이유. 세 가지인데.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왜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셔서 십자가에서 죽을 수밖에 없었을까요? 이유. 우리 인간은 죄를 해결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없어요. 왜? 인간은 죄인이기 때문에. 죄. 창세기 3장에서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했어, 그지? 왜 마귀한테 속아갖고, 그죠? 마귀한테 속아갖고 하나님 말씀 불순종해 사례를 떠났어. 그래서 사람은 모두가 다 죄인이야. 마귀 소속이 돼 있어. 근데 죄가 있는 사람은 그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어. 죄 없는 사람이 그 문제를 해결해야 돼. 근데 이 땅의 사람들은 죄 없는 사람이 한 명도 없어. 그래서 죄 없으신 하나님은 죄가 없으시잖아. 그죠? 하나님 죄가 없으시지? 그러니까 죄가 없으신 하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오실 수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그 죄의 대가는 어디에? 죽어야 돼. 죄의 대가는 피를 흘려야 돼. 그래서 예수님이 죄의 대가로 피를 흘리셔야 되니까 십자가에서 죽을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결국 나는 죄 때문에 하나님 만날 수가 없잖아. 그쵸? 네. 가은아, 내가 죄가 너무 많아서 하나님 만날 수 없잖아. 그치? 근데 나 대신 누군가가 대신 죽어줘야 돼. 죄 없으신 분. 그분이 누구라고? 예수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서 죽을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나를 구원하시고. 거기다 쓰세요. 나를 구원하기 위하여. 네, 쓰세요. 자, 나를 우리 빅토르 때문에 써줘야 돼. 나를 형님들은 쓸 수 있는데, 그지? 구원하기. 십자가에서 죽으신 이유, 나를 구원하기 위하여. 원래 하나님이셨던 예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실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예요. 그리스도의 고난이 바로 그거예요. 근데 그 그리스도의 고난에 내가 지금 참여하고 있는 거예요. 십자가의 그 고난에. 자, 그래서 밑에 한번 볼게요. 맨 밑에 땅땅땅 돼 있죠? 땅땅땅. 거기. 시작. 복음을 위한 고난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영광스러운 고난이다. 그래요. 복음을 위한 고난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 내가 복음 전하다가 어떤 문제, 어려움이 닥쳐왔어요. 바울은 복음을 전하다가 매를 맞아 죽을 뻔도 했어요. 감옥에 갇히는 거는 수없이 갇혔어요. 심지어 루스드라에 가서는 돌로 맞아서 죽게 됐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막 성 밖을 끌어내다 버렸어요. 근데 다시 깨어나서 살아서 죽은 줄 알고 끌어냈는데 살아나서 다시 들어가서 복음을 전했어요. 이런 고난을 당했어요. 그런데도 복음 전하는 일을 멈추지 않았어요. 바울은. 왜? 이 복음을 전하다가 받는 이 고난은 그리스도가 십자가 지신 그 고난에 동참하는 거라고 생각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전하 당하는 고난, 우리 렘넌트들이 당하는 어려움은 어려움이 아니에요. 영광스러운 거예요.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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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그러면 그리스도의 고난에 우리는 참여했어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신데 완전히 낮아지셔갖고 십자가 지고 죽기까지 하셨어요. 그러면 반대로 이제 이번 그리스도의 영광에 참여해요. 이제 근데 예수님이 부활하셨어요.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님이 부활하셨어요. 영광스러운 몸으로 다시 살아나셨어요. 그 영광에, 그리스도의 영광에 우리가 참여하는 거예요. 그 부활에. 자, 이거는 높아지심이에요. 거기는 9절, 10절, 11절이에요. 9절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이 누굴까? 예수 그리스도.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 맞아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그리스도 이름으로만 기도하면 응답 받을 수 있는 거예요. 아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부를 때만 구원 받을 수 있는 거예요. 아멘. 예수 그리스도 이름, 뛰어난 이름을 주사. 거기다 예수 그리스도라고 쓰세요. 썼어요? 자, 10절. 빅토리로 썼어요? 예수 그리스도라고? 썼어요? 자, 10절. 10절 같이 읽습니다.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 이름에 꿇게 하시고. 예. 가장 이 모든 이름 위에 최고의 이름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 앞에 모든 만물들이 다 꿇어 엎드려서 경배드려요. 그 얘기예요. 예배드려요. 찬양해요. 예수 그리스도만 무릎 꿇고. 그러면서 뭐라고 11절에 그 예수 그리스도를 뭐라고 말하냐 하면 11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네.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그 이름 예수 그리스도 앞에 모든 사람들이 무릎을 꿇고 영광을 돌려드리는데 뭐라고 하냐면은 예수 그리스도는 주라, 우리의 주인이시다 라고 고백하면 하는 게 영광 돌리는데, 그 예수 그리스도 영광스러운 이름, 부활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 영광에 우리가 지금 같이 참여하는 거예요. 그런데 얘들아, 그런데 밑에 땅땅 한번 보세요. 그런데 잘 보세요. 밑에 땅땅. 시작. 십자가가 없으면 부활의 영광도 없도다. 네. 십자가, 고난을 얘기해요. 복음 전하다 고난 당하고 이런 일이 없으면 부활의 영광스러운 그 곳에도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으로 참여할 수가 없는 거예요. 나는 복음 전하다가 저 사람한테 복음 전하다가 매 맞을까봐 무서워서 나는 복음 안 전할까 도망가야지. 저 아이가 나는 보여 지금 친구가 사탄 마귀에게 속이 때문에 고통당하고 있는 게 보여. 그런데 나는 이 복음을 전하면 부끄러운 일을 당할까봐 말하고 싶지 않아 라고 생각하고 그 친구에게 복음을 전하지 않았다면, 그 부끄럽고 힘들고 어려운 그거를 당하고 싶지 않았다면, 그러면 영광도 없는 거예요. 그걸 무릅쓰고 복음을 전했을 때에 그 하나님께서 그 영광스러운 그 자리에 우리가 참여시키시는 거예요. 아멘. 그 친구가 복음을 전했는데 나는 옆에서 그런 거 하지 말라고 핍박하고 할지라도, 그리고 친구들이 뭐 그런다고 되나 막 다른 친구들이 막 옆에서 흉보고 할지라도 내가 복음을 동역하기 전에 그 친구가 영접을 하고 하나님 자녀가 됐다면 하나님 나라에는 최고의 잔치가 열려지는 거야. 그 최고의 잔치가 열려지는 그 기쁨이 내게 오는 거야. 그게 영광이에요. 그래서 십자가가 없으면, 고난이 없으면 영광도 없는 거예요. 알죠?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이 십자가에 우리 어려운 일이 왔어요, 힘든 일이 왔어요, 그거를 힘들고 어렵다고 생각하지 않아도 돼요. 왜? 최고 내 이름 예수 그리스도가 지금 어디 계세요? 내 마음속에 계시기 때문에 나는 최고의 영광을 누릴 사람이기 때문에. 세 번째, 모든 성도들이 참여해요. 12절, 13절, 14절 빼고 15절을 넘어간 거예요. 그렇게 해서 한번 같이 또 볼게요. 12절 시작.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네, 구원을 이루래요. 구원을 이루라 이렇게 했어요. 근데 얘들아, 너희 예수님 영접할 때 구원 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받았어요. 구원은 한 번만 영접하면 예수님 내 마음속에 오시는 거지요? 그죠? 이미 영접을 하고 하나님 자녀가 돼서 구원을 받았는데 여기서 구원을 이루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이건 무슨 뜻일까요? 영적으로 성장하라는 뜻이에요. 아기가 응애 엄마 뱃속에서 태어났어요. 응애 태어났어요. 맨날 엄마가 젖만 먹고 응애 아기로만 있나요? 안녕. 그러면요. 이유신 거가요. 이제 조금씩 크면서 이유식 먹고 점점 크면 어떻게 돼요? 이제 걷기 시작하고 하면 안 먹어요. 밥 먹지요. 그래요. 그러고 이제 나서 어른이 되지요. 점점 커서, 그죠? 초등학생, 중학생, 고등학생, 대학생 이렇게 하면서 어른이 되는 거죠. 그것처럼 영적으로도 성장을 해야 돼요.
맨날 나는 애긴지 알고 남이 누가 도와주기를 바라는 영적으로 그런 사람. 교회 와서 누가 조금만 이상한 말만 하면 삐져갖고 교회 가기 싫어하고 이런 애기 같은 사람은 이제 그만해야 돼. 우리가 영적으로 성장해. 그게 영적으로 성장하기 위해서 말씀을 자꾸 듣고 기도로 자꾸 확인하는 거예요. 그래서 영적으로 성장하라는 뜻이에요. 영적으로 성장해야 다른 사람도 도와줄 수 있잖아요. 그쵸? 지금 뭐 우리 랩런트들이 어리니까 말씀 듣고 예배드리고 훈련 속에만 있지만 그쵸? 어른들도 맨날 훈련만 하고 있으면 될까요? 말씀 듣고? 선생님은 맨날 훈련만 받고 가만히 있으면 너희들처럼 가만히 있으면 될까요? 아니죠. 이제 선생님 복음전화 다녀야 되죠. 그죠? 그래서 랩런트들한테 복음전화 서밋스쿨 와서 전하기도 하고 또 서밋스쿨 가고 TCK들한테 전하기도 하고 TCK 부모님한테 전하기도 하고 선생님 주위에 있는 사람들한테 복음을 전하기도 하고 하는 거예요. 가는 장소마다 여기 가면 어떻게 복음을 전할까? 복음 받은 사람이 있나? 살펴도 보고 하는 거예요. 기도도 하면서 하는 거예요. 그게 영적으로 성장한다는 뜻이에요. 자, 그 다음 13절 같이 합니다. 읽습니다. 시작.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우리 랩런트들 속에 하나님 계시죠? 네. 성령으로 계세요. 그분이 우리 랩런트들 속에 계시면서 너희 그냥 계시는 게 아니라 소원을 가지고 같이 계세요. 그럼 하나님의 소원은 뭘까? 그럼 딩동댕 맞아요. 우리 세계복음화라고 쓰세요. 하나님의 소원은 세계복음화예요. 그 세계복음화에 대한 소원을 가지고 너희 마음속에 함께 계신 거예요. 그래서 너희가 그 하나님의 소원을 이루어드리는 렘넌트인 거예요. 그 다음에 15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이는 너희가 흠이 없고 순전하여 어그러지고 거스르는 세대 가운데서 하나님의 흠없는 자로 세상에서 그들 가운데 빛들로 나타내며. 네, 세상에서 그들 가운데 빛들로 나타낸대요. 이건 무슨 뜻일까? 아까 전에 13절 읽은 거하고 같은 내용이에요. 237 나라와 5천 종족에 그리스도의 빛을 비치고 살리는 자가 되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너희 속에 소원을 가지고 함께 계시는데 그 소원이 바로 이거예요. 13절에 말하는 그 소원이 바로 이거예요. 세상에서 그들 가운데 빛을 나타내는 모든 237 나라와 5천 종족에게 그리스도의 빛을 전하고 살리는 자가 되는 이 소원을 가지고 너희와 함께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계속 삼신에 살리는 사람이 되게 해주세요. 기도하죠? 그 다음에 우리가 내가 집들 계속 기도하죠? 왜? 이방인 살려야 되니까. 그죠? 그 다음에 병든 사람들 살려야 되니까. 또 후대도 살려야 되니까. 그죠? 어린이 후대도 살려야 되죠? 그리고 노인들, 심령 살려야 되니까. 그죠? 이 네 가지들을 놓고 계속 기도하는 거. 복음 아닌 거 말하는 목사님이 진짜 많아요. 내 선생님 집에 얘기해줬잖아. 선생님 친구 다니는 서울에 있는 교회에 목사님이 적당히 여행 다니면서 적당히 오세요 이랬다고. 어떻게 목사님이 그렇게 그런 말씀을 하시는지? 예배 집중하세요. 목사님 이렇게 얘기되는데 적당히 일부는 여행 가고 일부는 오세요. 왜? 교회 성전 좁으니까. 근데 복음 없는 목사님들이 많아요. 목사님 살려야 돼요. 중직자들 살려야 돼요. 아멘. 목사님 복음 없으니까 교회 장로님 권사님들도 복음이 없어요. 들어본 적이 없어요. 살려야 돼요. 렘넌트 살려야 돼요. 그죠? 그래서 우리 30대 살리는 사람을 자라게 해주세요. 우리 기도하고 있죠? 그 일에 쓰임받게 해주세요. 그래요. 그래서 237 나라와 5천 종족. 그 다음에 그리스도의 빛을 비추어서 살리는 자. 이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우리 마음에 주시는 소원이에요. 우리는 그 소원을 이루어드리는 렘넌트예요. 자, 밑에 똥똥똥똥 읽어볼게요. 시작. 고난을 통하여 다른 사람을 살리는 자가 되라. 그래요. 고난이 왔어요. 그 고난은 고난이 아니에요. 복음 전할 기회가 될 수 있어요. 다른 사람을 살릴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어요. 우리 렘넌트들이 생각을 빨리 바꿔야 돼요. 빨리 바꿔야 돼요. 힘들고 어려워. 하나님 자녀들 왜 이렇게 힘들고 어려워요? 이게 아니라 하나님
무슨 하나님 계획이 있을까요? 이곳에서 내가 어떻게 복음 전하러 하는 나는 고난을 주실까요? 바울은 그걸 정말 잘했던 사람이에요. 정말 잘했던 사람. 그래서 그 감옥에 들어가갖고 빌립보 감옥에 들어가가지고 있는데 신라하고 같이 있는데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 계획을 찾기 위해서 밤에 어떻게 했어요? 찬양했잖아. 그랬더니 어떤 일이 일어났어? 간수들과 그 가족들이 다 그죠? 복음 받는. 그러니까 하나님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을 때마다 바울은 하나님께 기도했어. 그리고 그곳에서 복음 전하는 하나님의 기회를 찾았어. 우리 랩런트들도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을 때 나한테 복음 전하라고 다른 사람 살리라고 주시는 기회구나 라고 생각해야 돼요. 자, 결론을 한번 볼게요. 그 가로 안에 뭐 쓰면 좋을까요? 기도로 하루를 마무리 지어요. 기도. 그래요. 기도로 하루를 마무리 지어요. 자, 그러면 기도로 하루를 마무리 지어. 그렇게 아침에 아까는 기도로 아침에 기도로 가기를 해. 근데 저녁에 이거는 기도로 마무리. 그러면 이거는 뭘까? 언제일까? 밤. 그렇지, 밤이에요. 밤. 얘들아, 밤이에요. 밤에 잠자기 전에 기도로 하루를 마무리 지어야 돼. 자, 너희가 하루를 살다가 보면 속상한 일도 생기죠. 그쵸? 그리고 낙심되는 일도 있어. 그죠? 나는 왜 이런 일도 생기죠. 정말 나는 안 되나 봐. 이런 일도 생겨요. 속상한 일도 있어요. 정말 속상해. 막 짜증나는 일도 생겨요. 그쵸? 빅토르, 그런 일이 생기죠? 하루 살다 보면 친구하고 같이 지내다 보면 그런 일이 생겨요. 학교에서 생활하다 보면. 그런데 이거를 그냥 가지고 자면 안 돼요. 나 너무 오늘 속상했어. 그냥 자요. 나 너무 오늘 진짜 나는 안 될 아이인가 봐. 난 너무 힘들어 정말. 나는 왜 이러지? 이러고 그냥 잠이 들었어요. 안 돼요. 그게 상처가 될 수 있어요. 그 마음에. 그래서 그렇게 자지 않고요. 잠자기 전에 거기 뭐라고 적혀 있어요? 잠자기 전에 기도로 답을 찾고 자야 돼요. 문제는요. 속상한 일, 낙심된 일, 그런 짜증나는 그런 모든 일에는 그런 모든 문제에는요. 뭐가 있어요? 답. 거기 그림에 보면 다 나와요. 답이요. 뭐가 있어요? 답이 있어요. 그 답이 어디서 나와요? 말씀에서 나와요. 그래서 말씀으로 잠자기 전에 반드시 답을 찾고 자야 돼요. 친구하고 갈등이 생겼어요. 엄마 아빠하고 갈등이 생겼어요. 또 오빠나 동생이나 누나나 하고 갈등이 생겼어요. 그때는 쟤가 나빠요. 오빠가 이상해요. 동생이 이상한 거예요. 이게 아니라 내가 배신해. 나 자신을 돌아봐요. 하나님, 오늘 이렇게 갈등이 생겼는데 나에게 나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이렇게 물어봐요. 하나님. 내가 배신하라는 기회예요. 그리고 힘들고 어려운 일이 아까 얘기했죠. 고난이 왔어요. 이때는 기회야, 기회. 무슨 기회? 아까 무슨 기회라고 해서 복음 전할 기회라고 그랬죠. 그렇죠. 하나님 나한테 복음 전하는 기회, 나에게 축복을 주실 기회라고 했어요. 그래서 어떤 힘든 일이 왔어요, 위기 왔어요. 이때는 기회라고 생각하고 하는 기도예요. 그래서 우리 랩런트들이 잠자기 전에 기도로 답을 다 찾고 자야 돼요. 알았죠? 그냥 속상해. 나는 안 되라는 거. 자고. 짜증나. 자고. 이러면 그게 다 나중에 상처로 남을 수 있어요. 그럼 나중에 우리 랩런트들이 이렇게 여러 가지 마음에 상처가 생기면 여러 가지 하는데 오히려 힘들고 방해가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잠자기 전에 항상 기도로 마무리했어요. 하나님, 오늘 갈등이 있었어요. 하나님, 오늘 이런 어려운 일이 있었어요. 답 찾게 해주세요. 말씀. 우리 말씀 주일날 와서 말씀 듣지요. 그죠? 각인해요. 그래서 393기도 알았죠? 넣으면 바로 할 수 있게 미션 벽에 붙여놓든지 머리맡에 놓든지 하고 그다음 밤에 잠잘 때는 하루를 마무리해야 되니까 준기도회를 할 수 있으면 다 들어오세요. 알았죠? 같이 포럼하면서 그 속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받고 그렇게 잠을 잘 수 있도록 자, 그렇게 하면 기도로 하루를 마무리하면 돼요. 고난은 어렵고 힘든 일은 복음 전할 기회
복 아멘. 축복받을 기회라는 거 우리 꼭 기억하세요. 아멘. 자, 선생님이 기도한 다음에 우리 랩런트들이 자 말씀과 실천할 사항을 기도문으로 만들게요. 그럼 먼저 기도합니다.